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 2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내심과 뜻이었고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심과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자원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에 교회를 위해 자신의 육체에 채우며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고 우리들도 교회와 가정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자원하여 담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제사장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들은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15절 이하에는 레위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16절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모두가 레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레위인으로 부르셨어요. 둘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와 위치에서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모든 기능을 갖추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날도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 되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은사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모두가 다 손이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발이 될 수 없다라고 설명하면서 교회에는 각자의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한 부분들을 맡기셨고 그 모든 것이 합하여 인간의 몸이 되듯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교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교회됨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화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조화롭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의 신체의 몸도 그렇습니다. 온 몸이 건강한데 어느 곳 하나가 없으면 그것은 우리는 조화롭지 않고 장애를 입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원래의 모습에서 조금 변형이 됐거나 아니면 좀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다 할 때 그것이 조화로워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 부분이 고장이 나면 그것은 조화롭지 않은 거예요. 아름답지 않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진정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그 모두가 연합되어질 때 마치 피아노가 연주되듯이 어느 건반 하나 고장난 것 없을 때 제대로 소리가 날 때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고 일을 맡기실 때 그 직분과 일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직분과 일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그것이 조화로워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도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은사가 교회를 조화롭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그것도 절제되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의 모든 부분을 맡은 사람들은 그 각자의 부분에서 충성할 때 그것이 조화롭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마치 요즘은 예전에는 이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항상 주인공에게 포커스가 맞춰지지만 요즘은 명품 조연이라고 해서 조연을 맡은 사람들도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연기를 잘하면 그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몸된 교회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자기들이 맡은 그 자리에서 충성하게 될 때 그 충성스러움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일을 맡았던 성전 밖에서 일을 맡았던 아니면 흩어져서 일을 맡았던 그것과 상관없이 레위인으로서의 직분을 다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마띠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던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장이에요. 이 찬양대장의 역할을 하면서 이 박필관은
박부가와 입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이 되어 찬양대를 이끄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 시대부터 아삽과 여두둔의 자손으로서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왔다는 거예요. 찬송은 성도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찬송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본분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와 위치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런 생물들 하나가 피어 있는 것도 그냥 피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생물들에게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자연이 그 자리에서 피고 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성전의 문지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사람, 이 성벽 안에서 문지기가 되어서 성벽을 지키고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한 직분자들과 목회자들이라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며 하나님의 말씀께 교회를 부탁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하면서 교회를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 안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몸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일,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무분별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참 큰 사명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하죠. 너희들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악해져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문지기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문을,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의 신앙의 문을 굳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2절을 보면 우시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인들의 감독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일을 맡았고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일을 정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왕이란 아닥사스다 왕을 말해요. 다리오 때부터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페르시아 왕들은 예루살렘에 이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너희들의 신에게 우리나라와 그리고 왕의 후손들에게까지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재정적인 후원을 하면서 부탁을 하는데, 그 모든 일에 레위인들의 감독이 되어 재정적인 측면, 그리고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총 감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고 그들이 어떻게 찬송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지를 이렇게 각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분담하여서 그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6절을 보면 예루살렘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이 거주하는데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 한 50km 정도 내외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36절을 보면 우리 3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이 유다에 있던 이 베냐민들, 그리고 유다 사람들, 그 사람들과 다 합하여져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신앙의 이 보루와 같은
울타리와 같은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더 이상 어두워지지 않고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와 그리고 이 영종도 땅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오늘 36절에 이 레위 사람들처럼 그리고 15절 말씀에 나오는 성전 밖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인들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성전 안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인들까지 각자가 자신의 자리와 위치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충성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맡은 사명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들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가정을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 주일 오전에도 로마서 1장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고 종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에 28장의 말씀을 봤던 것처럼 가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게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은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개별적 존재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사람이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래요. 철학자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죠. 우연히 던져진 존재인데 누가 던진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누가 보내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세상에서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그 속에 어떠한 이 콘텐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채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회복시키면서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회복이 일어나도록 지금 열심을 다해 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우리 안에 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가 거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기도문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면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사명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정말 영적인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테두리와 같은 그 울타리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가정과 그리고 설 명절을 맞이하며 정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